자, 목사님이 기도하고 우리 아침 숏 메시지 우리 시작합시다. 기도할게요. 참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나이가 많고 나이가 적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우리 주유 예수와 이 말씀을 함께 듣게 되는 모든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성령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알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과 같은 모양과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마침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러한 은혜가 여기 있는 모든 지유예수 학생들과 또한 이 말씀을 함께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모임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저께 이어서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해볼게요. 요한복음 6장 26절, 요한복음 6장 26절, 우리 또박또박 다 같이 합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다 같이 찾았으면 아멘 해볼까요? 아멘. 2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27절 읽어볼게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어저께 목사님이 질문했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한번 더 해볼게요. 27절에 썩을 양식을 말씀 다 보고 계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어저께 여기 나오는 유대인들이 그 전날에 예수님으로부터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뭐죠? 아는 사람 손 들고 한번 대답해 볼래요? 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뭔지 안다. 뭐예요, 하원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몇만 명이 먹었죠? 그러니까 남자만 5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2만 명가량의 사람들이 어린아이가 가져왔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었는데 그걸 예수님이 축복, 기도하시니까 그 많은 2만 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몇 개의 광주리가 남았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게 바로 오병이의 표적인데 이 오병이의 표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음날 예수님을 또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목적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니들이 알고 나를 찾은 게 아니라 단순히 어제와 같이 내가 주는 그 떡만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다시 찾아왔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느냐. 27절이에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라고 그래요. 자, 여기서 이 사람들이 썩을 양식이 뭐죠? 여러분의 썩어질 몸이 먹게 되는 음식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음식을 사람들이 얻기 위해서 일하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죠?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뭐예요? 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썩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 나를 찾는 거다 라고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왜 이들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삶을 살까요? 왜 그럴까요? 몸이 자신의 생명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몸이 내 생명이니까 이 몸에게 필요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주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썩을 양식을 구하는 삶을 사는 거죠. 이해가죠? 여러분이 옷을 왜 입어요? 옷을 누구 때문에 입는 거죠? 본질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옷을 왜 입는 거예요? 뭐를 따뜻하고 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몸이잖아요. 그죠? 근데 옷을 예를 들면은 아무렇게나 입어도 돼. 근데 왜 옷을 이쁘게 입고 싶고 멋있게 입고 싶어요?
무엇을 멋있게 하고 싶고 이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몸. 여러분이 왜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몸에 나쁜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 배고프면 음식을 먹고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먹는 거에 다 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른들 보게 되면 어른들이 뭐에 다 관심이 가 있어요. 무엇이 몸에 좋은 음식인가? 무엇이 몸에 좋은 음식이 아닌가? 어떤 음식은 먹으면 되고 어떤 음식은 안 먹어도 되고 라고 하는 게 다 무엇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몸에 대한 걱정이잖아요. 몸이 죽을까 봐. 이해가죠? 그 말은 몸을 자신의 생명이라고 믿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썩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먹여 살리려고. 그러죠? 그 모든 일함의 공급을 받는 주체가 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이해가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사람의 생명으로 창조하신 적이 없고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을 몸으로 주신 적이 없어요. 몸을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주신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통해서 2만 명을 다 먹인 거예요. 근데 그 먹인 이유가 뭐냐? 내가 너희들의 생명이다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내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 자체다. 그분이 생명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공급자, 생명의 본질, 생명의 원천으로 예수님이 그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이해가죠? 예수님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이라는 것은 믿겨지지는 않고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어저께 일으켰던 그 기적과 같이 자기들의 몸이 필요로 하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네.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게요. 28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다니라. 자, 예수님 이 말이 뭐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기 위하여 일해라. 그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썩어질 몸을 살리기 위한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해라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생명을 내가 줄 수 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누구예요? 따라합시다. 사람의 아들. 인자란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인자가 너희에게 이 영생의 양식을 줄 수 있다. 그거를 얻기 위해서 나를 찾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죠? 그랬더니 28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이 말이 바로 그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 영생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예요. 29절 다 같이 읽을게요.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 여기서 약간 빠진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29절 다시 잘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보내신 이를 생명으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는 뜻이에요. 이해가죠? 뭐냐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해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죠.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라 어떠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생명으로 믿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생명으로 믿는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에요. 그러죠? 그럼 봐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신 다음에 어떤 나무의 열매는 먹고 어떤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라고 말씀하셨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명령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우리가 뭐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근데 이 영생을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면은 예를 들어 다시 말해서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라고 아담과 여자에게 명령을 했어요. 그럼 아담과 여자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어요. 그럼 그들은 뭐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식이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처럼 이렇게 성경 공부해서 지식으로 아는 그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먹게 되면은 우리가 그 생명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 아는 지식의 영광이 나타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유일한 일이에요. 근데 마귀가 일으킨 일이 뭐냐면은 그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한 선악을 아는 지식을 먹게 해버린 거예요. 그걸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라고 사람들을 속인 거예요. 이해가죠? 그러므로 이 선악과가 갖고 있는 지식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 아는 지식을 대항해서 높아진 지식이에요. 왜요?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는 지식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하나님에게 속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여기서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을 내 생명으로 믿는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나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생명으로 믿으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은 몸을 나와 동일하게 여기는 거예요. 몸이 곧 난 거예요. 이해가요? 이런 이유가 뭐냐면은 몸에 생명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몸이 나의 생명을 믿기 때문에 몸을 나의 생명으로 믿는 혼은 그 생명을 자기가 동일시 여겨요. 왜요? 생명이 없으면 죽으니까. 이해가요? 생명 그 자체가 내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생명이 내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 생명을 누구라고 줬냐면은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준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이 혼은 예수님과 자기를 하나로 여겨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었다. 그러므로 머리와 몸이 하나가 돼서 한 육체를 이루었다. 라는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아멘? 때문에 여러분이 몸을 여러분의 생명으로 믿기 때문에 몸을 살리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이해가죠? 질병에 걸릴까 두려워하고 건강한 몸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걸 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 것은 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에요. 이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기 위한 성화의 과정이 우리가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만 주어지기 때문에, 이 몸을 잘 관리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을 먹은 자로서의 하나님 아는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많이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지, 여전히 몸을 내 생명으로 믿으면서 죽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핑계로, 그러한 핑계로 실상의 마음의 중심은 죽는 게 두려운 거야.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 진짜 믿음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나의 생명으로 믿겨지는 믿음이 계시되어지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믿겨져야 돼, 이 사실은.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자라는 증거예요. 아멘? 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죠. 30절이에요.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나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나이까? 자,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한테 이들이 물어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해라. 그 영생을 내가 줄 수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영생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에게 이들이 물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31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31절. 이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31절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렇게 묻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신다며요. 그럼 예수님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저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떡을 주시고 이 몸의 생명을 위해서 썩어질 양식을 주신 이유가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뭐를 먹었죠?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게 하늘에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아니 우리 조상들도 만나 먹고 배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도 우리의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2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 것이라. 무슨 소리예요? 빨리 끄고 오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게 아니라 그 떡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모세가 만나를 준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를 준 거예요?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31절에 우리가 광야에서 우리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라고 하니까 32절에 예수님이 근데 그 만나는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준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떡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똑같이 모세로부터 주어졌다는 그 만나가 아니라 진짜 양식을 줄 거야. 진짜 생명을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33절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왔죠. 예수님 자체가 바로 생명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너희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와 다르게 진짜 생명을 주실 거야. 라고 주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34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똑같이 말해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주여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런 물을 내게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거 똑같이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달래요. 그런 떡이 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진짜 양식이 있습니까? 한번 먹으면은 영원히 줄이지 않는 그러한 놀라운 양식이 있습니까? 그런 떡이 있다면은 우리에게 주세요라고 지금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35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들이 들을 때 뚱땅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양식을 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그 생명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먹어야 할 생명의 떡이다. 내가 바로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거다. 결코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 나를 믿는 자는 이 말이 뭐냐면은 나를 생명으로 믿는 자라는 뜻이에요. 나를 생명으로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진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답시다. 예수님을 생명으로 믿는 일. 생명으로 믿는 이게 유일한 조건이에요. 예수님을 진짜 내 생명으로 믿으면 예수님이 누구든지 내가 그들을 내쫓지 아니하고 내가 그들에게 생명을 주겠다. 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36절이에요. 다 같이 있습니다. 36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바로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생명이신데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생명으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뒤에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7절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봐봐요. 목사님 봐봐요. 일단 처음부터. 자 목사님 물어볼게요.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자기 생명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 이걸 분명히 여러분이 자신 있게 지금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잘 안 믿겨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몸이 내 생명이지 어떻게 예수님이 내 생명이야? 아니 이렇게 물을 먹어야 내 육신이 목마르지가 않지 어떻게 예수님을 어떻게 먹고 마셔?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고 내 배고픔이 해결이 돼? 예수님이 뭐 하늘에서 돈을 줘? 떡을 줘? 이러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 절에 설명을 해요. 37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게 그 이유예요. 이게 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거래요.
자, 이 말은 뭐냐면은 내게로 온다란 말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생명으로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해가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생명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지금 우리 미나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말씀을 듣는 거야 지금. 그래서 봐봐요. 생명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건데 이 아는 게 생명으로 믿겨지는 거예요. 이 알미 없으면 자기는 사는 존재 자체도 없고 존재 이유도 없어. 내가 아무리 육신으로 먹는 떡을 먹고 배불러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생명으로 경험하지 못하면은 사는 게 아니라 죽은 거와 똑같아. 이 사람들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해가요? 아무리 떡을 먹고 물을 마셔도 떡을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을 마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고 밥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먹되 그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내 존재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생명이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아버지께서 이끌고 와야 돼. 이해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끄심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에게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들이 누구냐? 다 같이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8장이에요. 다 같이 딱딱지를 끼고 바로 넘기지 말고 로마서 8장. 다시 말씀으로 돌아올 거니까 로마서 8장 28절 28절로 30절이에요. 로마서 8장 페이지 수 25th zero 250페이지 맞나요? 영어로? 그렇죠? 로마서 8장 28절부터 자, 목사님이 먼저 읽을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잘 들으세요. 우리가 안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봐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그들이 누구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여러분이 아무나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사랑할 수 없어요. 아무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누구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왜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줘야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절대로 자연적인 타락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줘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신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찾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준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에서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자라고 그래요? 29절에 어떻게 하신 자? 미리 알았대요. 이미 하나님이 알았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누가 자기를 사랑할 자인지를 미리 아셨고 누가 자기 백성이 될 줄도 미리 아신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다 그랬죠. 하나님이 창조할 때에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가 사건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아니면 천지를 창조할 때 이미 처음과 끝이 다 완성되어져 버린 거예요? 완성되어졌다 그랬어요. 목사님이 빅뱅 얘기했죠. 빅뱅이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우주 창조의 신비의 원리예요. 빅뱅이 뭐라고 그랬죠? 따라서 빛의 폭발.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그랬죠? 내가 곧 빛이라 그랬어요. 근데 빅뱅이 뭐냐면은 빛이 폭발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 우주 공간 속에 있는 사건이 전개된 거예요. 쫙 뿌려진 거예요. 이해가요? 그럼 그 뿌려진 사건이 원래는 그 빛 안에 이미 완성된 상태로 들어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빛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해가요? 그 빛이 폭발하면서 우주라고 하는 시공간 안에 우리가 말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사건이 다 완성된 상태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장래의 말세의 일들도 기록되어 있는 거고. 이해가죠?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막 그러잖아요. 가룟 유다에게 너가 태어나지 말아야 될 것을.
그 말은 뭐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자로 이미 그 안에 선택되었다 그 뜻이에요. 근데 선택이 뭐냐면은 너는 예수님을 팔 자가 되어야 돼 이렇게 선택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그가 예수님을 팔 것을 미리 아신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래요?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이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우리 차원 밖의 일들이에요. 지금 우리는 4차원의 시공간 안에 있잖아요. 그러죠?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목사님이 5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우리 차원 밖에 있는 존재는 시와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불가역적인 방향을 향해서, 그러니까 불가역적인 뭐냐면 뒤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시간은 이미 정해진 끝을 향해 전개되어지는 거예요. 그 전개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우리 시공간 밖에 있는 존재는 우리가 말하는 과거, 현재, 미래를 한 번에 다 볼 수 있어요. 이해가죠? 목사님 설명해 줬죠. 이 테이블에 있는 2차원의 면을 3차원의 우리는 위에서 다 보죠. 그 때문에 2차원에 있는 모든 면을 3차원은 위에서 한 번에 보듯이 5차원 존재, 우리의 시와 공간이 합쳐져 있는 4차원의 그 위에 있는 5차원부터의 존재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시간 순으로 다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하나의 차원이기 때문에. 이해가죠? 따라합시다. 상위 차원의 존재는 하위 차원의 모든 것을 본다. 시간은 차원이다. 상위 차원은 하위 차원의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5차원의 존재는 4차원의 시간도 다 본다. 이게 물리학의 법칙이에요. 이해가요? 그러므로 우리 위차원에 있는 존재는 앞으로 5분 뒤에 일어날 일들을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이해가요?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시면은 어떠한 일을 하시느냐? 다 같이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이에요. 너무 놀라운 게 성령님은 우리 차원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 차원 위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 차원 위에 계신 분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시느냐? 요한복음 16장 13절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박또박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은혜를 받잖아요. 여러분은 빌 게이츠보다 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모든 IT 업계의 종사자들이 주력을 다해서 개발하고 있는 두 가지의 시스템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AI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양자 컴퓨터예요. 양자 컴퓨터. 지금 전 세계에서 상용되어지는 가장 발달된 컴퓨터가 슈퍼컴퓨터예요. 근데 그 슈퍼컴퓨터보다 100만 배 이상 능력을 가진 컴퓨터가 바로 양자 컴퓨터예요. 양자 컴퓨터가 만들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가능하느냐? 미래의 일을 알 수 있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양자 컴퓨터는 그걸 예측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양자 컴퓨터가 만들어질지 완성될지 아니면 그러한 능력을 가진 미래의 일들을 알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을 가진 양자 컴퓨터가 지금 현재 양자 컴퓨터는 있어요. 이번에 최초로 연세대학교에서 양자 컴퓨터를 구입해서 지금 실험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있는 양자 컴퓨터의 수준은 미래의 일들을 알 만큼의 그러한 기술은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안에 오시는 성령님은 장래의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려 오시는 일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줘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을 다 알아. 그러죠?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기 때문에 현재의 문제에 집착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하지 않죠. 이해가요? 이와 똑같아요. 마귀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장래의 일들을 모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장래의 일들을 알 수 있도록 창조되어졌어요. 왜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근데 우리가 그 눈이 어두워짐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현재를 사는 존재로 전락되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장래의 일들을 몰라. 그래서 모두가 다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아멘. 장래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다 같이 한번 가봐요. 요한 1서 2장이에요. 다 같이 요한 1서 거의 신약 성경 거의 맨 뒤에 있어요. 요한 1서
유다서 전에, 요한계시록 전에 유다서 전이 요한 1서예요. 요한 1서 2장 20절 이렇게 말해요. 요한 1서 쭉쭉 넘어가요. 쭉쭉. 요한 1서 2장 20절 2장 20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 1서 2장 20절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장래의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럼 똑같이 이렇게 말해요. 27절이에요. 다 같이 27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그러죠.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6장. 그래서 요한복음 6장 다시 한번 가보세요. 38절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미리 아신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불러요. 근데 그들을 부른 다음에 뭐 하시느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한다는 말이 뭐냐면은 부활의 몸을 입게 한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언제 아들의 형상, 우리와 그러니까 부활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과 어떻게 우리가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느냐? 부활할 때예요. 근데 봐봐요. 요한복음 6장 38절이에요. 38절, 39절, 40절까지 쭉 있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자 봐보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대요. 근데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 중에 이들이 바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에요.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시키는 거라 그래요. 지금 아까 로마서 8장에서도 로마서 8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다?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그죠? 그들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부활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똑같아요. 그러면서 40절에 뭐라고 그래요?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자기 생명으로 믿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은 아버지께서는 미리 아셨어요. 누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믿을지를 미리 아시고 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끌고 오시는 사람을 하나도 내쫓거나 잃어버리지 않냐고 그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줘요. 근데 이 생명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그들이 하나님 아는 지식을 얻게 돼요. 그럼 이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되어져요. 그 암대로 그들이 변화되어져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만 더 볼게요. 창세기 다 같이 한번 가볼래요? 창세기 2장이에요. 창세기 2장. 너무 놀라워. 19절이에요. 창세기 2장 19절. 여러분이 로마서 5장에 보게 되면은 창세기에 기록된 아담은 누구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창세기에 기록된 아담은 예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그림자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한번 봐볼게요. 창세기 2장 19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보는 것이 곧 유익이 되었더라. 자, 우리가 아까 봤던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 오지 아니하면 내게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말씀하셨죠.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셨던 일과 동일하게
아담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이끌고 가요. 그때 아담이 한 일이 뭐냐면 이름을 지어줘요. 그럼 이 이름이 뭐냐는 거예요. 봐보세요. 다 같이 뒤로 가봐요. 요한계시록. 기가 막혀요. 왜 기가 막히느냐? 창세기에 기록된 처음의 사건에 대한 답이 답안지와 같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 이해가요? 한번 다 같이 가봐요. 요한계시록 2장이에요. 참고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쓴 거고요. 창세기는 모세가 쓴 거예요. 이 둘의 연대기 차이가 2000년 이상 차이가 나. 2000년 이상 차이가 나는데 한 사람은 질문지를 썼으면 한 사람은 그에 대한 답안지를 쓴 거예요. 너무 동일하게 정확하게. 요한계시록 2장 17절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다 또박또박 있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도. 자 봐보세요. 우선 먼저 말할게요.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이기는 자?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두신 목적은 타락한 천사들을 이기는가? 첫 번째. 두 번째, 몸의 정욕을 이기는가? 그 두 개를 보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해가요? 이 말은 뭐냐면은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타락한 천사들의 유혹을 이기고 몸으로부터 올라오는 정욕을 이기고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뭐를 주느냐? 봐봐요. 뭐를 주느냐? 내가 감추었던 뭐를 준다 그래요? 민후기 2장 17절 어디 보고 있는 거예요? 2장 17절 이기는 그에게 뭐를 준다 그러죠? 감추었던. 그렇죠. 이 감추었던 만나가 뭐예요? 만나가 뭐라 그랬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이에요.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이 뭐라 그랬죠? 하늘로부터 계시되어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영광을 주겠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느냐?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준대요.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뭐가 기록되어 있다 그래요? 새 이름이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해가 딱딱 찍고 다시 한번 가봐요. 창세기 2장 19절이에요. 그러죠?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누구라고 그랬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지금 아담이 어떤 일을 하느냐? 이름을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는 일이. 근데 지금 요한계시록 2장에서는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이 뭐를 준다고 그래요? 흰 돌에 새겨진 새 이름을 주겠다라고 그래요. 이 새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여러분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그 입게 되는 여러분의 새로운 존재가 얻게 되는 새 이름이에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이름은 여러분의 육신의 껍데기의 이름이고 여러분의 육신의 껍데기에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고 여러분의 육신의 껍데기가 벗고 새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여러분의 존재인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이름을 받게 돼요. 지금 여러분의 이름은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에게 받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부활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최종적 완성이에요. 이걸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부르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인 자를 보기 위해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브라더,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 우리는 그의 브라더, 동생들 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인가를 보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두셨고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마귀를 이겼어요? 졌어요? 마귀를 이겼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보시게 되면 한번 다 같이 가볼까요? 창세기 3장 어디로 가느냐? 15절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3장 15절. 여기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자, 잘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여자는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해가죠? 근데 여기 나오는 너가 누구예요?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예요. 이 루시퍼한테 뭐라고 그러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이 나와요.
이게 누구의 후손이에요? 갑시다. 뱀의 후손. 바로 마귀의 후손들이에요. 예수님이 신약성경 보게 되면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했죠. 그죠? 이들이 누구예요? 마귀와 같은 형상이 된 자들이에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저번에 에스겔서 28장에는 루시퍼의 타락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에스겔서 31장에 보게 되면은 선악과에 대한 비밀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선악과가 누구를 알려주는 나무였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 루시퍼예요. 이해가요? 그게 마귀가 사람을 속여서 뭐를 먹게 한 거냐? 자기를 먹으라고 한 거예요. 나를 먹고 나를 알아라. 그러므로 우리가 뭐를 알아지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만을 아는 존재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이 어렸을 때 너무 다 착하고 순수해. 근데 나이를 먹으면서 사람들, 여러분들이 어른들 보면 어떤 걸 봐요? 저거는 마귀다. 저거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의 모든 모습을 잃어버린 존재예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도 잃어져 버리고 완전히 불법만이 가득한 존재가 되어져 버린 게 마귀와 똑같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에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불렀다는 말이 뭐냐면 아들의 형상을 우리가 어떻게 본받아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반대로 선악의 지식을 알게 되는 사람들, 육신이 주는 생각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뭐가 된다? 완전 마귀와 똑같이 돼버려요. 살인, 음란, 간음, 시기, 미움, 투기, 욕심을 따라 행하는 마귀와 똑같은 존재로 변화되어져 가게 돼요. 이게 바로 내 후손, 뱀의 후손들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지?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신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어받을 존재로 자라날 씨앗인지, 아니면 마귀의 형상대로 자라날 씨앗인지를 하나님은 미리 다 아셨다는 사실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봐봐요.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 나오는 여자는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뭐 할 거다? 이게 뭐예요? 원수 마귀를 이기는 자인가를 본다, 그 사실이에요. 그럼 봐봐요. 다 같이 한번 로마서,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갈게요.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다시 로마서 8장이에요. 봐봐요. 너무 놀라운 말씀인데 로마서 8장 28절. 자, 봐보세요.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통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아들을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30절 다 같이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뭐라고 그래요? 미리 구원받을 자를 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에요. 이해가죠? 우리가 오늘은 못 보지만 출애굽기 33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죠?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알았다. 이들이 미리 아신 자들이에요. 이 미리 아신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뭐냐? 생명이 주어지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주어지게 돼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직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실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원죄가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랬어요. 다 죽는다. 근데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노니 내 등을 볼 거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정면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완벽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부분적으로 알게 되는 은혜가 모세에게 주어지게 돼요. 이게 모세에게 뭐가 주어지게 된 거예요?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명으로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 모세가 희한한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보여달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모세는 하나님을 자기 생명으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신이 동일시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얼굴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이기 때문에 자기를 보고 싶을 때 누구의 얼굴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봐보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볼수록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얼굴에 있었죠.
그게 하나님의 얼굴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 일이 누구에만 가능하냐? 예수님과 하나님을 자기 생명으로 믿는 자예요. 예수님이 자기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자기를 동일시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육체가 더 이상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 육체의 얼굴로 나를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이 육체의 얼굴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누구를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왜요? 그분이 나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고 싶어요. 내가 있고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 알미 곧 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처럼 변화되어져 가느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져요. 이 사람들을 마지막에 부활시키려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시는 일이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고 오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아는 지식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맏아들이신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 아는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가요. 그 변화되어진 것 양만큼, 변화되어진 것만큼 여러분들이 부활할 때 부활의 몸의 영광으로 그 영광의 정도가 결정되어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너무 놀랍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으로 믿겨지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생을 얻었다 그 뜻이에요. 영생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얻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자기 생명으로 믿는 믿음이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이 놀라운 믿음이 여러분 안에 겨자씨만큼 있습니다. 아멘. 이제 이 믿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 목사님이 성령님이 목사님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뿌렸어요. 그럼 이제 자라나게 하시는 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기도가 마칠게요. 참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베드로는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 주님의 아름다운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진리의 말씀을 뿌렸습니다. 주님, 밤낮 자고 일어나는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자라난지는 모르지만 나도 모르게 그 믿음이 자람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믿게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의 생명, 내 존재, 나의 사는 목적, 그러므로 나도 모르게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쌉나이다. 아멘. 박수. 할렐루야.